믿음이 견고하다. 이거는 참 복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세상 유혹, 마음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한 번 붙든 그 믿음 견고하게 붙잡고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간다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지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비록 그 땅이 어디인지 또는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5세에 당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더라.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떠났든지 뭔가 이렇게 대가서 떠나다가 가는 길에 뭐 곧장 아는 길로 뭐 장사길 가다 쪼르륵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소떼 몰고 뭐 몰고 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또 풀도 먹이고 뭐도 하고 또 진을 치고 있다가 또 가다가 이러면은 가는 길에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한 나이가 몇 세였다가 아니라 출발한 때가 75세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방의 객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심이나 고민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를 이을 자식이 아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와 금실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끔찍히 사라를 사랑했는데요.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만 탄식했겠어요? 사라도 많이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의 수치 중에 수치. 우리나라도 칠거지 악인이, 팔거지 악인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들 생기려면 벌써 생겼지. 이 나이 될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이제 집안 하속들 중에서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택해서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집안 하속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에서 쭉 같이 길러온 사람이었는데, 이가 총명하기도 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도 잘하고 충성스러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아서 내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난 어느 날에 하나님의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주여 말씀하소서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대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여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상급을 받아봤자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유업을 물려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상급이요 내게 복이라고 하시지만 내 집에서 길러온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그 옆에 사라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기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어지간히 애간장을 태웠거든요. 오직 가면은 마음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청년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된다. 뭐 청년도 아니라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옛날부터 하란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하지. 안 그래요? 나이 들어서 사왔다든지 뭔가 했다면은 길리웠다고 안 하지. 그러니까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떠나왔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구하러 갈 때 이가 노인네로 갔었거든. 그런 거를 볼 때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왜?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40이었거든요. 이삭의 나이 40. 그러니까 100세에 낳고 40. 그러면 지금이 85세 때니까 85세에서 100세가 되면 15년. 또 거기서 이삭의 40년 하면은 55년 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하란으로 갔으니 그때 노인네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이때는 젊었나 봐요. 그죠? 55세 때의 노인네니까 이때는 한 3, 40, 88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자식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애인지도 모르네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대충 읽으면 뭔지 모르니까 성경만 부지런히 읽는다고 맞추요. 이렇게 해서 한독했다, 두독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가만히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는 것도 은혜지만 꼼꼼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연수가 어찌 되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야곱이가 75세에 아내 얻으러 간다고 바단 아람으로 갔구나 이런 것도 그때 보는 거거든. 그러면 절대로 몰라요. 이삭이 아내 얻으러 에서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가 보니까 파라파라 해가지고 저놈이 한 30세 됐나 이렇게 보이지 75세 노인네로 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대봐야 와 이거 75세였네. 그러면 그때까지 장가 안 가고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살 음미해 볼 때 은혜가 더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뭐 요즘에 바빠서 정신없이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논다고 뭐 어쩐다고 이러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지. 뭐 생각만 하면 다른 데 빠져가지고 주의 말씀 음미하지 못하고 좀 조용히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 현대 사회가 막 바쁘다 해가지고 뭐 텔레비 앞에 앉았거나 게임하거나 뭘 하거나 놀러 가거나 차 마시거나 여행 떠나거나 막 정신이 없어요. 돈 벌거나 어디 미쳐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시간 좀 냅시다. 할렐루야. 그래 좀 말씀도 좀 보고 이러면서 은혜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가다가 캐션 마크 찍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러면은
억지로 주석 갖다 놓고 풀라고 하지 말고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하면서 가다가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봐놓으면 뭐 말씀하면 저게 뭔 소리냐, 어디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러면서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더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설교 길어지는 거는 성도들도 책임이 좀 있다. 열심히 성경 안 보면 그렇게 된다 이러겠죠. 핑계입니다, 이거 순전히. 그래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던 사라, 아브라함도 고민이었지만 사라는 더 했거든요.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죄가 돼가지고 신랑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뭐 하속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막 자오지 말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애간장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자식을 준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여보 이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쫓아올게. 아니 왜 그래요? 이러니까 이리 와봐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뭐라고요? 자식 주신대. 엘리에셀 우리 후사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자식 주신대. 그래가지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식을 잘 안 주는 거야, 기다려도. 그래서 가니까 날이 좀서 가니까 사라 나이가 이제 75세 이래 돼 가니까 사라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 빨랑빨랑 뭔가를 씨를 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야 나 뭐 선물 하나 할게 해서 빨리빨리 줘야지. 그걸 왜 질질 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질 끌다 보니까 사라가 점점 노쇠해져 가지고 갱수가 딱 끊어져 버렸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는데 믿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경수를 되돌릴 수가 없고 이 노쇠진 몸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그래 나는 늙어서 죽은 몸까지 됐지만 우리 신랑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 아직 괜찮으니까 이때 씨를 보자. 이래가지고 하가를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뭐 아브라함이 반대로 했지. 아니다.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 당신 이대로 가다가 대 끊겨가지고 저 피도 섞이지 않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업 물려줄 거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내게 씨를 준다고 했지 사라 나에게 씨를 준다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도 안 섞인 절을 하느니 당신 피가 섞인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대로 하다가 뭐 반대로 뭐를 하기는 했겠어요. 그냥 적당히 반대하는 척 했다가 썩 받아들였겠지. 내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사라가 말을 해오고 지혜롭게 한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합리적으로 말을 해오잖아요. 아니 피도 안 섞인 절을 하느니 당신 씨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못해도.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하가를 싹 밀어 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합방을 해가지고 똑똑하게 보다 아들을 딱 낳은 거야. 그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주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좀 약간은 좀 처음에 생각하고는 달라서 둘이서 엎어져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사라는 배제됐지만 어쨌든 자식은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까맣게 잊었습니다. 왜? 자식을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때 나이 아브라함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오늘 찾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이하에 있는데 1절부터 하지 말고 15절로 19절,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제 사라에게 아들 준다고 하잖아요. 앞에는 안 그랬어요. 무심하게도 시험하려고 그러셨나 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씨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꽁 대신 딱히라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 몸에 씨는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지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대충 조시했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 자기들은 가능성이 없어졌거든. 사람만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저기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준 이스마엘 그거 말고 진짜 너희 부부 사이에 나는 아이 말이야. 사라의 몸에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와,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아니 14, 15년 전에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자식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까지 노쇠해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는데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는 대체로 두 번에 걸쳐 주는 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뭔가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25년 전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을 주시는 임신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때가 되니까 했다 이거죠.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그만 25년 전에 말하지 마시지. 그죠? 가만히 가다가 포기하고 있던 말도 그때 가서 99세가 되고 89세가 될 때, 야, 아들 주게 이랬으면은 고민이나 안 했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지는 안 했지. 안 그렇게 해서 애는 안 태웠지. 포기하면 괜찮거든. 그런데 주신다고 해서 믿고 감사하며 기다렸는데 25년을 안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25년이 아니고 15년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밀하게는 25년이네요. 아브라함 85세에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임신을 앞두고 이제 임신하기 시점 99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은 바로 이때에 생겨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자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신들 두 사람이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늙은 고목나무 같은 존재라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신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생케 한대요. 우리로 친다면 죄에 팔려서 이미 멸망이 사망 권세 있는 우리들인데 생명을, 새 생명을 준대요. 이거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이미 죄인 되어가지고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 생명을 얻을 길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죄를 안 지었어야 죄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멸망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살려낸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대요. 그게 뭔 말이냐? 애가 없잖아요. 이들에게 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마치 애 태어난 거, 난 애한테 이름 붙여주듯이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마 이러면 딱 생겨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자식한테 야 와라, 내가 좀 이번에 용돈 좀 줄게 이러면 내한테 있어야서 오라구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데도 우리에게 뭘 주마 하면 딱 생겨나는 거야.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를 주마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떡 생겨요. 그 생기고 보면은 어떤 거는 말이죠, 2년, 3년 전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준비되어서 내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줄 거를 계산하고 준비를 하셨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주마 하면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아들을 주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무지 소망이 끊어지고 도저히 살아갈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니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또한 바칠 수 있었고, 왜? 바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이 아들에게 책임을 져 주실까, 나는 바치라고 다만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낼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그래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끝났잖아요, 이럴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돌박 가지고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좋아요. 그 돌박 굴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라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다름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베일을 이렇게 세우시며 또 문둥 뺀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뻔히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온갖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 로마서 오늘 4장 19절에 그가 뭘 바랄 수 없는 믿고 바랐느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자도 이제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합방한다고 애 들어설 자시고 그럴 처지가 못됐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는 이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거 벌써 죽었잖아요. 벌써 경수 끝나버렸잖아요. 여자 경수 끝나면 끝이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같은 말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현실이 그렇지가 뭐 않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은 불가능했다. 현실은 불가능했다. 자식 갖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네 몸에서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현실은 불가능했지만 믿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이런다고 되겠나. 이게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안 돼. 그게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낮 시간처럼 제 말씀에 믿음으로 하다 보면 그게 순종이고 믿음이지. 내 머리 굴려가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믿음이냐 그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지.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에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겪는 현실 세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 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곧 의심의 유혹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했던 믿음도 점점 약해져가고 흐릿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드시면 하면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니까. 아멘이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딱 앞서갔는데 우리는 저거는 아브라함이나 하는 길이지 뭐 우리는 이러니까 갈래? 이라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행창거리고 가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었던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믿음이요. 믿음이면 내 안에서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에 대한 이 약속, 오랜 전에도 하셨지만 또 갑자기 이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사라의 임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라도 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러면서 천막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웃다가 들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라가 평생에 거짓말 안 하는 여종인데 말이야. 안 웃었다고 그러죠. 아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주님 이러면서 벌쩍 뛰었잖아. 민망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때 참 볼만했지 사라. 근데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사라가 거짓말 한번 쳤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데 까딱하면 지옥 갈 뻔했지.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도 현장 들켰다고 너무 벌떡 뛰지 말고 그냥 공순이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그냥. 네 맞아요. 제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웃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라도 그래 했나 봐요. 그래서 불가능한 임신인데도 그런데도 자식을 준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에 뭔 뜻이냐? 임신하는 날 아직 임신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전혀 임신이 안 되죠. 임신 테스트를 하기도 전이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그날까지 혹은 임신이 되어서 사라 나이 90세에 늙고 약해진 사라가 잉태했다고 해산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해산 보장이 없지. 그러지만 임신했다고 해산하다가 죽는 여자가 어디 한둘이냐고. 누구야? 요셉의 엄마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해산하다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젊은 여자들도 죽어나가는 파인데 초산 치르다 죽는데 90세가 된 노인의 할머니가 애 낳으면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죽을 수 있고 애도 죽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안게 될 것처럼 마치 자식을 품에 안고 이제 그 자식의 유업을 이어나갈 것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직 전혀 기별도 없는데 아직 뭐 전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철떡같이 믿어버렸다. 그 얘기를 한 거. 그게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신학을 가라고 하셔서 어디로 가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근본총회에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이 근본총회 자그마한 신학, 총회 신학인데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이 미련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고.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순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의지해 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점점 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흥 주실까? 저제 부흥 주실까? 이제 수많은 영혼을 붙이실까? 저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까? 기대했는데 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부흥이 되긴 되나요? 진짜 맞아요? 나는 뭘 믿고 의지하겠어요? 저도 정말로 시련이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수시로 이제 끝났나?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닐까? 오늘날 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주시려면 벌써 주셨겠지. 왜 지금까지 안 주셨을까? 의심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린 약속을 폐하셨나? 다시는 부흥을 안 주시려나? 내 인생에 이 모양으로 목회 사역하다가 끝날 건가? 이런 생각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체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체념을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 반드시 역사할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저도 믿고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해져 가던 나에게 4년 반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을 쳐주었습니다. 때가 돼 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부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막 항변을 하고 닥달을 치고 주님 앞에 따지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긍정적인 설교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요. 이제는 이러면 멸망이다, 저러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칭찬과 상급 받습니다, 이런 것이 순종입니다, 저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전날에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삶으로 멸망한다, 봐라 이렇게 멸망한 자들을 성경에 봐라 이렇게 멸망하지 않더냐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멸망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깨달으면 도망을 쳐버리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탄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상급 받는다, 이런 긍정적인 설교를 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이랬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긍정적인 설교 제법 하죠. 이러면 멸망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요즘에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딱 듣고 아멘 하고 있으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반쪽이더라. 반쪽. 아니 하나님, 주님 부흥이 안 되잖아요. 부흥이 어쨌든 교회에 사람이 나와야만 내가 전하든지 어든지 긍정적인 설교를 하든지 어쩐지 할 것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데 어쩔 겁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부흥을 하려면 전도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어떻게 부흥합니까? 하니까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다시 지시하신 것이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 이래서 물고기 많은 곳 이거 신도시네 이래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을 또 쳐주신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물은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고 똑바로 답을 달라고 내가 닥달로 쳤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내 아내 사라 안 돼서 자식 준다 해서 그 다음날 자식 준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간이 좀 있지. 뭔가 섭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합방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임신돼 가지고 뭔가 출산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돼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뭔가 있겠지. 그죠?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 물고기 딱 와가지고 자 왔습니다. 부흥 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기간이 있다니까.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약속받고 그렇게 해오면서도 이거 되겠나? 왜?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거는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거고 우리의 현실이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듯이 저도 바랄 수 있는 중에 믿고 바라면서 견딥니다. 그거 안 놓으려고. 어떻게든 그 믿음 안 놓으려고. 목사님 틀림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내 안에서 허망한 뭔가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믿고 당당하게 괜찮아 이게 되겠어요? 나도 그냥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도 그냥 그 약속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주고 담임 목사가 하면서 가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부흥이 이러다가 부흥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난 정말 힘이 빠집니다. 목사님
믿고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좀 요렇게 아론과 훌처럼 좀 이렇게 옆에서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 치겠어요? 믿으세요. 아, 이게 배국 교회가 증거 아닙니까? 증거. 하나님이 가락해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증거지. 이 정도면 증거지. 이미 임신했네. 이렇게 말이죠. 좀 옆에서 이렇게 부탁해 줘야지. 목사님, 진짜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뭔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장담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냥 믿고 견디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 들어줬듯이 그의 기둥들은 목사가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부추겨 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면 돼. 그러니 목사님 힘내세요. 요렇게 해야 하다못해 좀 저런 망고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묵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해줘야 내가 힘이 좀 생기지. 닭다리 친다고 뭐가 녹겠어요 나한테. 우리가 보는 현실은 불가능한데. 소용이 없습니다. 나한테 해봐봤자 돌아가는 거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소리만 듣지 나한테서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나타나지 않은 것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사라 아브라함에게 자식 생기듯이 말이죠.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삭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된 거지.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장차 나타날 부흥은 현실의 부흥이 될 것 같아 되는 부흥이 아니다. 불가능한 이 시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뭐 믿습니다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게 견고해야 믿음이 장성한 거고, 그게 흐릿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현실이 좀 어려워지고 하면 탁 나와버리는 그거는 믿음이 정말로 연약한 믿음이 되고 그리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견고합시다.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마로 오는 말씀들.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어느 날 딱 듣는데 가슴을 딱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 약속 말이죠. 그 약속 붙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이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계시로 해가지고 막 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계시하겠어요? 대체로 안 하지.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요즘 시대에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우리 때 그렇게 신령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없어요. 별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팍 치면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그 레마. 지금 내게 임하는 말씀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은 일평생 살아도 기적 한번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허다한데 우리는 막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봅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쉬워요? 이게 복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유혹당하지 맙시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로 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로 싸워 승리합시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껏 저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